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늘 이 빌레몬서, 오늘부터 보는 이 빌레몬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이 빌레몬,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빌레몬에게 보낸 한 장의 짧은 편지입니다. 그러나 그 한 장의 짧은 내용에는 그리스도의 세상을 뒤집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 그래서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그리고 여기 나오는 빌레몬서, 이 네 편지를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epbilgol몬 이렇게 얘기하는데 epbilgol,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편지는 다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인데 이 빌레몬서는 이제 빌레몬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죠. 빌레몬에게 보낸 특별한 개인적인 편지.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이 되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 빌레몬에 대한 또 모습, 그리고 오네시모에 대한 모습,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한 모습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귀감으로 삼아야 할 줄로 압니다. 이제 이 골로새서 가운데 이제 사실 이 빌레몬서가 이제 같이 가게 되죠. 여러분 골로새서를 보시면 골로새서 앞에 4장, 4장에 빌레몬서 앞에 골로새서 4장에 여기 보면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러죠. 자, 여기 이제 빌레몬에 나오는 오네시모가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여기 그 4장 이제 7절에 두기고가 나오고 또 오네시모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누가 나오냐면 아키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에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말하라. 그렇죠. 이 아키뽀는 누구냐? 이제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과 그의 자녀가 이 골로새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교회는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여기 이제 나오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이제 1장 7절에 나오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1장 7절에 자,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바울의 제자고 바울이 이제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제 에바브라가 가서 이제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1절부터 이제 보시면 먼저 이제 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그러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갇힌 자 되었다. 이거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왜 갇혔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나이가 꽤 있습니다. 나이가 꽤 있어요. 나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과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이제 되었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중반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증거하면서 숱하게 이제 갇히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죠. 그럼 우리 같으면 이제 감옥에 갇히는 거 지긋지긋하다. 이제 그만 은퇴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지금같이 은퇴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는 방학이 없다. 은퇴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방학과 은퇴가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매일 기도할 것은 주님 오늘도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하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을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담대하게 증거하며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기도의 제목을 평생 품고 나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기도 제목은 우리가 천국 가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복되죠.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는 내 노년을 평안하게 보내는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마음에 여기는 거죠. 그래서 참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 이제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방학이 없는 거죠. 예수를 전하는 데는 방학이 없는 겁니다. 자,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자, 바울이 나이가 많아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감옥에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건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바울의 아들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힐 정도로 함께했던 동역자 디모데. 난 사도 바울만 따라가면 하여간 맨날 잡혀서 맨날 감옥에 들어간다니까. 이번엔 같이 안 갈래. 도망갈 수도 있죠. 디모데도 이 일을 귀하게 여기고 갇히게 여겼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받는 자가 된다라는 걸 특권으로 여겼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함께 살아갈 때 기꺼이 어떤 어려움도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역자를 구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 뜨겁고 감격이 있어서 막 하다 보면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 나도 지치고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동역자를 구해야 됩니다. 동역자가 있어야 또 같이 넘어가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내고 가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는 혼자 증거하셨습니다만 12제자를 삼아서 나중에 전할 때는 2명씩 가라고 그러죠. 같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같이. 자, 이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자, 교회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러죠. 여러분, 이 동역자,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빌레몬이라는 겁니다. 빌레몬은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뭘 했느냐?
골로새 교회를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며 함께 열심히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 달려갔었죠. 이 빌레몬 할 때 여러분 이 빌이라는 말 필입니다. 필로소피 그리고 뭐 소피아 뭐 이게 다 이제 여러 가지 그 당시 이제 헬라식 이름이 있는데 필로소피는 이제 철학이라는 말도 되고 지혜에 대한 사랑을 말하죠. 필이라는 말, 필이라는 말, 소피아는 이제 지혜라는 말이고 필이라는 말은 이제 사랑이라는 말이죠. 필로스 사랑. 그래서 여기 빌레몬은 사랑을 간직한 자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간직한 자 빌레몬이라는 것이죠. 이 빌레몬이 자매 아비아와 함께 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자, 아키포는 아까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4장 17절에 내가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어라라고 권면을 했죠. 여러분, 이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의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어떤 직분인지 모르지만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사도 바울이 격려하죠. 삼가 이루라. 끝까지 그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라. 자, 우리 연말 되면은 직분을 임명합니다. 설의 집사. 그 직분을 난 이제 집사야 하고 이제 타이틀 갖고 땡이 아니라 삼가 이루어야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직분을 받으면 이 직분을 끝까지 잘 주 앞에 이루어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받는 데까지만 목숨 걸면 안 되고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갖고 잘 이룰 때 주님 앞에 아름다운 칭찬과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들은 늘 점검해야 될 질문이죠. 내가 이 직분을 위해 삼가 이루어 가고 있는가. 삼가 이루라는 말은 절제하며 이루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직분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우선순위의 직분이 있고 이 직분,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절제하며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맡겨주신 직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여기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럽니다. 2절에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이 빌레몬은 이제 집에 있는 교회를 이제 보통 이제 권속이라고도 하고 권속 또 가정교회라고도 합니다. 가정교회. 그러니까 그 집안이 교회였던 거죠. 교회가 뭐 따로 지금처럼 건물을 진 게 아니라 그 집에 대저택 같은 큰 집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가정교회죠. 가정교회. 로마서도 이렇게 끝에를 보면 한 5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있었고요. 빌레몬은 교회 하나, 빌레몬의 집에 있던 빌레몬 교회, 골로새 교회, 이게 골로새 교회였죠. 자, 그 다음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이제는 주일마다 이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편지를 읽고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너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주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러면 축복을 하죠. 자,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자,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에베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빌립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중보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거기 있는 빌레몬을 위해 기도하는데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빌레몬의 사랑 그리고 믿음. 이 믿음이라는 건 이제 피스티스라고 그래서 faithfulness입니다. 신실함을 들었다. 교회를 섬기는 빌레몬의 사랑. 여러분, 교회를 많이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교회가 도안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대전 도안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그분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내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빨리 이게 입에 붙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내 교회. 이 붙어야 돼요. 내 교회가 돼야 돼. 내 교회 사랑해야 돼. 사랑과 그 다음에 믿음. 여러분,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끝까지 가는가를 봐야 됩니다. faithfulness. 신실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끝까지.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며 들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냐는 것이죠.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자, 이로써 너와 우리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 이 선은 뭐냐?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선한 것들을 알고 깨닫게 하고 또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러죠. 자, 그러면서 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멀리 감옥에 있어서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골로새 교회에 어떻게 돌보지를 못할 때 들어보니 빌레몬이 참 아름답고 신실하게 든든한 교회의 중직이 되어서 아주 교회를 잘 붙들고 신실하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교회를 잘 섬기더라는 거죠. 너무 든든하고 좋다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여서 든든히 쓰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안심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면 제가 감옥에 갇힌다. 그리고 교회를 막 2달, 3달 계속 감옥에 있어서 안 나온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중직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 무엇으로 갇혔느냐도 중요하죠. 무엇으로 갇혔느냐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주를 위해 내가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힌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 보인다. 그럼 편지라도 제가 쓸 테니까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지켜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나중에 모르죠. 제가 진짜 어떻게 될지, 감옥에 갇힐지, 진짜. 복음으로, 우리는 이제 자유 대한민국이라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만, 이게 나중에 이게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또 제가 갇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딱 중심을 지키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건 다반사였습니다. 또 갇히셨네. 우리 기도하자. 나오기를 기도하자. 이렇게 갔던 거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죠. 교회를 개척했던 에바브라 편으로 이 빌레몬의 좋은 신앙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귀한 마음을 내가 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자, 담대하게 마땅한 일이라는 건 사도의 권위로 사도로서 성도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다. 이건 이렇게 주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할 수 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서 내가 간구한다. 내가 사랑이 많은 자, 빌레몬, 사랑을 간직한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돼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그럽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혔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누구를 낳았느냐? 오네시모를 낳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오네시모를 낳았다. 오네시모는 누구냐?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있다가 도망쳐서 갈 데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있는 감옥으로 도망간 거죠. 옛날 같으면 그 노예 잡아가지고 족치든지 죽이든지 주인의 처분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 감옥에 찾아온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서 막 책망하고 빨리 가라, 그게 아니라, 모른 척한 게 아니라 그 감옥 가운데 오네시모 함께 감옥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를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갇힌 자 중에 아들을 낳았다. 아들이라는 건 사도 바울을 닮은 믿음의 성도라는 얘기죠. 낳았다라는 건 사도 바울이 또 출생을 해가지고 난 게 아니라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born again. 말씀으로,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오네시모는 믿음으로 하면 사도 바울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낳았다라는 거, 또 우리 이 독생자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라고 할 때 이 낳았다라는 건 출생으로 존재적으로 낳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부와 성자께서 영원전부터 동등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이셨지만 영원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인류의 구속을 위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는 아들이 되기로 질서 지워진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감옥 가운데 아들 오네시모가 바울의 아들로 복음 안에 질서 지워진 거죠. 관계의 질서. 그래서 존재적으로는 성부와 성자가 동등하지만 경륜의 질서, 구원을 위해서는 구별된 이런 이 질서를 뭐라 그러냐? 존재론적 동등성과 경륜적 질서라고 그러죠. 정륜적 종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비슷하게 갇힌 중에 이 아들 오네시모를 믿음으로 변화시켜서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사도 바울을 닮은 믿음의 자녀가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는 말이 쓸모있는 이런 뜻입니다. useful, 쓸모있는 종이라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모두 복음 안에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를 너에게 돌려보낸다. 이거 충격입니다. 가면 종은 난 죽었다, 이런 생각 들죠. 바울이여, 나는 안 가겠습니다. 돌려보내지 마세요. 그럼 난 도망갑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 안에 변화돼서 다시 너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아멘 하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돌아가려고 오네시모도 결단한 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변화되고 바울도 이 오네시모를 양육하기 위해 애를 썼고, 그리고 사랑으로 변화된 오네시모를 신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이 노예가 돌아갈 때 절대 핍박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뭐 병신을 만들거나 그러지 말고 팔다리 몽둥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는 경우도 있죠. 눈을 빼거나 이 인두를 막 지져가지고 못 도망가게 아예 그냥 이 스티그마, 이거 표를 확 찍어버리거나 그러지 말고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12절에 그는 내 신복이라 그러죠. 이 신복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그는 내 심장이라 이런 뜻입니다. 자기 심장이라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모든 교회를 돌아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근데 이거 보면 한 노예를 향해 감옥에서 혼신의 힘을 쏟아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전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디모데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전력을 했죠.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죠. 감옥에 함께 갇혔죠. 자,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많은 사람을 여러 두루두루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을 깊이 만나 사귀고 변화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깊은 관계로 복음으로 변화시키며 격려할 수 있는 관계, 사실 이런 관계가 목장에서 이루어지죠. 목장에서 깊은 관계를 통해. 자, 이거 보면 이제 벌써부터 이 빌레몬서는 세상과는 다른 파격적인 사랑,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를 향한 열정, 또 세상과는 다른 용기를 이 서신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는 기꺼이 그를 위하여 우리를 내어줄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더욱 뜨거워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품고 변화시키는데 이전보다 더욱 헌신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한 사람을 녹였고 주님의 사랑이 도망치는 노예를 변화시킨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향한 열정을 품고 저희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